저는 대학 학부를 회계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신학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이 회계학이라고 하는 건 문이과 분류로 따지면은 문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공부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실험만 없다 뿐이지 사실은 이과적인 학습 프로세스를 그대로 거칩니다. 특히 당시 이공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던 전자계산기,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 전자계산기가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필수적으로 늘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칠 때도 이 전자계산기가 없으면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없는 그런 공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공부 과정을,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이과적 학습 과정을 거쳐온 저에게 문과적 사고를 하고 문과적 학업을 해야 하는 이 신학이 처음에는 참 낯이 설고 그래서 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과 학습에서는 연결고리, 특별히 논리의 연결고리가 생략이 된다. 그러면 명제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과 학습에서는 극심한 논리의 비약이 있어도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 공백이 문학적 상상력으로 다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이과대 학생들 그리고 문과대 학생들의 그 대화 문화가 전혀 딴판입니다. 이과 학생들은 이 완전한 논리를 잣대로 삼기 때문에 대체로 알아도 모르는 채 합니다. 반면에 문과생들은 상상력의 보충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몰라도 아는 채를 합니다.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 구름이 나에게 손짓을 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 이게 이과형 사고. 일단 구름은 손이 없어요. 그리고 구름은 물격인데 그 물격이 인격인 나에게 무슨 말을 걸겠으며 대화를 걸겠으며 관계 형성을 시도를 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엉망인 거죠. 그런데 문과생들은 이게 시입니다. 이게 그림이고 이게 낭만이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손짓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구름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저 구름 속에 풍덩 빠져서 마치 구름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구름이 나한테 손짓을 하는 거지요. 그만큼 사실 다른 것입니다. 그 뇌파를 검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과형 머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이과형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대표적으로 2명이 됩니다. 하나는 빌립, 하나는 도마입니다. 이 둘 가운데 도마의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 도마는 교회 전통에 의하면 회의론자라고 치부되어져 왔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이과형 머리를 가진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보다 더 온당할 듯 싶습니다. 이 도마의 이과형 사고, 이과형 머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가오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 슬픈 위로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은 당연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로 가는 순환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과형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도마는 이게 도무지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방향도 혹은 지명도 혹은 아니면은 어디로 가는지 그 정확한 그림, 길, 이 모양새를 안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과형 머리 도마는 보다 구체적인 표명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순간 도마는 그야말로 영락없이 꼬치꼬치 캐묻는 학구파 학생입니다. 그의 이런 까탈스러운 물음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참 귀한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말씀, 이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밝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두루두루 즐겨 인용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도마 덕입니다. 융통성 없어 보이는 이 도마의 물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영적 진리, 구원 진리를 알게 해준 셈입니다. 이과형 머리와 실정주의자라고 하는 이 말은 거의 한통속입니다. 이 도마는 이후 다락방 사건 가운데서 실정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후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스승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다음은 제자인 우리들인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문들, 겹겹이 쌓인 문, 그런 뜻입니다. 문이 하나가 아니라 겹겹이 문, 그 겹겹이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문은 전부 다 겹겹이 걸어 잠궈두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운 없게 도마가 이 현장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를 먼저 건네셨습니다. 구약 표현으로 하자면 샬롬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성방가족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의 평화, 두려움으로부터의 평화, 걱정으로부터의 평화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과 함께 용서의 권한을 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창조를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 죄를 용서함. 바로 이 용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퍼뜨리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뜻은 다 용서했다.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도 용서했다. 그러니 이 용서를 알려라. 이 용서를 전파하라. 그런 것입니다. 용서받은 제자들, 본인들이 용서를 받고 용서의 사명을 갖고 용서의
파견받은 이 제자들, 이들은 이미 회복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치유를 다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사도들,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이 도마가 저 유명한 말을 즉각적으로 내뱉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이 제자들이 필시 유령에 홀린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그들이 좀 더 보다 실증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전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 속내는 아주 잔뜩 삐진 심사도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시려면 내가 함께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야지. 이 억하심정이 어쩌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 다다랐을까요?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8해 후에 다시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지만 도마는 손을 내밀어 만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계신데 진짜라는 것을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도마는 이제 비로소 눈이 뜨입니다. 즉시 이 실증주의자는 무릎을 꿇어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한방 고백은 마치 야구로 치자면 9회 말 역전 홈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고백에서 더 진일보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의 백미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어 그대로 따지면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피스토스 믿는 자, 아피스토스 그러면 안 믿는 자. 즉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줍니다. 말씀의 요지는 믿고 안 믿고는 하나하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보는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축복이고 다 은총이고 다 형통이고 다 행복이고 다 잘 됩니다. 반면 아피스토스, 안 믿는 자의 눈으로 보면 다 불행이고 다 실패고 다 좌절이고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도마야, 네가 네 동료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래서 네 동료들이 너에게 전달해 준 첫 번째 내가 나타난 이야기, 그 얘기를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은 그들의 전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이 전달이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네가 평소에 아피스토스, 안 믿는 자의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야. 너 그거 고쳐라. 믿는 자가 되면 네가 비록 보지 못했어도 내 부활을 진정에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심오한 일침을 도마는 아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쯤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한 수 권고를 더 이 도마에게 남겨주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의 실증주의적 접근법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그보다도 더 윗단계인 직관적 믿음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두려움에 떨며 꽁꽁 겹겹이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 제1성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꽉 막힌 것 같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관 가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과 함께 용서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되리라.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곧 제자들이 용서를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임재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결국 권한, 위임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용서의 권한, 그 용서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용서의 권한이 그것 원래 하나님께 있던 거잖아요.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되더니 이제 다시금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이래하여서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우리에게까지 이 용서의 권한이 위임된 것입니다. 용서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어쩌면 신성모독으로 몰려도 싸다 싶을 용서의 권한, 그것을 감히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부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래하여서 하늘과 땅의 화해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제일 첫 위임, 첫 번째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 사명 그러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그것이 먼저 머리에 확 떠오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사실 그 사명은 지상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사명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나서 그때 주셨던 사명은 용서하라. 누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용서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먼저 받았던 사명은 용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늘과 땅의 화해를 중재하는 중재자, 그게 주님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 주셨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1% 세계와 99%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파악하는 것, 그것은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이
사실 99%는 미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현실인데 미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뜬금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99%의 세계를 장악하고 계신 분에게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필연입니다. 거기는 원리가 다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까지 1%의 세계에서 얘기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만져야 되겠다.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마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봐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런데 도마야, 99%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꼭 봐야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도마의 진정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을 떠라,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라. 그래서 도마가 드디어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주님, 그것을 백날 만나야 소용없습니다. 도마의 주님을 백날 만나야 소용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래서 뭐?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뭐,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 그가 팡세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부활은 누가 봅니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봅니까? 믿는 자입니다. 답은 누가 봅니까? 믿는 자가 답을 봅니다. 희망은 누가 봅니까? 믿는 자가 희망을 봅니다. 은총은 누가 봅니까? 믿는 자가 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누가 봅니까? 믿는 자가 가능성을 봅니다. 부활은 믿는 자가 봅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관가족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두려움을 털고 뒤로 하고 성령의 임재로 위임받은 용서의 권한으로 하늘과 땅의 화해, 분열과 갈등의 화해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이제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응답을 보고 희망을 보고 해답을 보고 은총을 보고 가능성을 보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보고 해답을 보고 은총을 보고 가능성을 보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성령 임재로 이제 위임받은 그 용서의 권한을 사용하고 하늘과 땅의 화해, 분열과 갈등의 화해를 중재하는 중재자 되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관가족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